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고 사세요.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은 거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 전혀 안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말이라도 내가 이제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는 게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이죠.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는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기는 살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이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눈에 훤히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 목숨을 두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도 많고 뭐 별별 것을 다 알고 통달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신앙의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개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늘 마음속에 걱정이 세상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겠는데, 부자 돼야 되겠는데, 늘 그런 걱정밖에 없어요. 돈이 있으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질 것 같고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 어렵게 산다. 여러분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온통 마음의 모든 생각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로 제대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꼽는다면은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와의 대적하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싸울 때 그는 아람의 은밀한 모든 작전 계획을 미리 다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에다가 길목에다가 군사를 배치하세요. 어디에다가 군사를 매복해 하세요. 아예 아람 군대가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쳐들어왔는데도 이미 중요한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주둔하고 있다가 저들을 다 물리칩니다. 번번이 패하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에 실패하게 되자 아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중요한 우리의 군사 비밀을 간첩이 되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작전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길목마다 저들이 다
군사를 배치해서 우리를 저렇게 맞이할 수 있겠느냐? 화가 나가지고 확 야단을 치는데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은밀한 일을 다 보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작전을 짜서 전쟁을 치러도 이미 다 알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번이 피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람 왕이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부터 잡아들여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야 집을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몇 겹으로 뺑 둘러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는 뭐 죽는 것이 그냥 눈앞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원이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아람 군대가 그렇게 자기 선생을 잡으려고 군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이 게하시를 향하여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띄울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군사가 이 아람 군사를 도저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많은 군사가 동원되어서 지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은 이 엘리사 집에 일하는 이 게하시처럼 영안이 닫혀있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말하는 말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그래서 저들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회방하고 악에 받쳐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적 무지 가운데 살게 되고 믿음 없는 자로 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살아가는 세속에 속한 신자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물질이나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참 불쌍한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는 돈과 권세에 이제 팔려서 모압 왕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합니다.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되고 저희들은 잘 안 되거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에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저 선지자를 내가 돈으로 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우리 모압을 좀 축복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모압 왕이 찾아간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만 이 모압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이 뇌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야 될 선지자가 오히려 그 뇌물에 팔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발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나귀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발람이 그때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나귀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데 발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귀가 안 간다고 계속해서 막 발을 차니까 이 나귀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가다가 좁은 길로 가게 되어서 가다가 그냥 이 발람 선지자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발이 많이 다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 짐승, 이 나귀 새끼가 주인도 몰라보고 이 못된 짓을 한다고 막 때리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빼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데 한 발짝만 더 갔으면 다 죽어. 나귀 때문에 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선지자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다가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영안이 열려야 삽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영안이 열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자기 선생 집을 뺑 둘러가지고 죽이려고 잡으려고 막 쳐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떠면서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더니 거기에는 아람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을 탁 대체해가지고 진치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한 발짝도 못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져. 스승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어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환을 위해서 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영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깨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눈이 열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현실만 보입니다. 세상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온갖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세상 것만 크게 보이고 잘 보이게 되고 그러니 늘 교회를 다니지만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맨날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이 걱정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우리 찬송 수백 번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영안이 활짝 열려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상 풍조를 바라보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바라보고 음란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색에 눈이 빠져들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죄의 종로로 가다가 멸망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다 끊어야 돼요. 성도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보세요. 한번 저를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영안이 열려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게하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영안이 열린 사원은 수성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허다한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의젓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는지 그제서야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사원의 영안이 열리니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6절. 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는 그는 핍박자가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심지어 돌로 자기를 때려 죽이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 모습이 천사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무리들은 더욱 험악한 모습이 되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 관점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사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사람의 관점에서 살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엄청난 차이다. 하늘 땅보다 더 차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정말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런데 보고하는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만 보이고 견고한 성만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잖아. 심지어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까지 했어. 그러나 영안이 열린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담대하게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눈이 보배다 그런 말 있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과 장래에 들어갈 영광의 나라를 본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죠. 유대인들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육신의 눈만 밝았지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가 왔지만 결국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신자가 교만한 것도 영에 눌리지 않아서 죄로 얼룩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날마다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집착하게 되고 적은 것에 실망하게 되고 고난이 올 때 소망 중에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이제 쉽게 넘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게 되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 엘리사처럼 아람의 군사들이 아무리 애워싸고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담대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늘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서 계신 것을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잘 권면하여서 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자,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위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우리 은혜에게 주었군요. 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조금 다르게 적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영원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하늘나라를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면 깜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배 수천 번 수만 번 교회를 여러분 100년 천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잘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저를 보세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대답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도 얘기하던데요.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1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안이 활짝 열려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 잘 아시잖아요. 주인공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안요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제 그린 영화인데,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말이죠, 아버지가 목회자였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베레벨 교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냥 또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겨우 그냥,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 가면 월세금도 제대로 내는데 자기는 그것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이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마음을 정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공해 보리라. 그래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나이가 37살 되던 해에 눈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실명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내마저도 자기 곁을 떠나버리니까 절망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자신의 이 잘못된 죄를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영안을 하나님이 열게 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앞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확 열려졌어. 그래서 날마다 신령한 세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 부르며 기뻐 뛰며 나올 수 있는 이런 귀한 영안이 열려진 복 있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확 열려져서 신령한 세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